오늘은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질이 있는데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이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론을 배워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특질이 있어서 많은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 이론가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더라 라는 것을 연구했으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는 사람과 한 사건이 딱 부닥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인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을 따를 뿐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랬으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사명, 임무를 완수하고 그것을 또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가는 발걸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자기 확신에 차서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는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가 인류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인류 중에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윗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과 그의 가문만큼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삶의 자세, 다윗 왕의 삶의 방식, 다윗 왕의 그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봤을 때 그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가 그의 삶의 모습과 마음의 내면의 고통들, 그러한 것들을 시편에 정말 많이 토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편은 그 주제격으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주제격인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좌우지간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그러한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봐서 한번 전부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찾은 걸 전부 읽은 거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읽은 건 아니고요. 읽어보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든 좌우지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방법, 행복한 삶을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주제들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설명한 내용이 그냥 한 사람의 것이 그냥 전부 그들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약간 더 이쪽이 강조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했었지만은 다 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성공론에 관해서 가장 세계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그 책은 그 모든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예 그의 그 코칭 그 학습 과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도 있고 그 학원도 있고 그 아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확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습관을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한번 우리 몇 번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이론을 알 뿐이지 행동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전 분명히 아주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주도적 삶인데, 어떤 문제가 파생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파생된 이유가 잘 된 건 내가 참 훌륭해서 잘 대처해서 잘 된 거고, 안 된 건 다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에게 되어지는 것들에 관해서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지, 내가 남에 의하여 내 삶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건 인격론이라고 하는 이 책보다 더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도 역시 인격의 최주도 첫 것은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분이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저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하라. 어디로 갈런지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삶을 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삶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것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의식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의식이 아주 뚜렷한 특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느라라고 했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지금 막 급한 일이 있고, 그러나 꼭 하여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급한 일은 어쩌면 안 해도 나에게 큰 피해가 없고 남에게 피해가 없는 것은 지금 당장 그걸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꼭 해야 될 것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시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딱 20분만 내가 게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20분 했는데 4시간 20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 공부 망치죠. 이렇게 약간 단짠, 토끼처럼 잠자느냐고 거북이랑 경주에서 2번이나 해서 다 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참 그 네 번째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고, 나도 이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것을 추진하라. 성도 여러분, 세계를 주도했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저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정당한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특질이 있더라. 아주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인데, 시너지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만약 조경희 권사님에게 뭘 시키면, 어느 때는 이 조경희 권사님이 책임자로서 뭘 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권은영 권사님에게도 시키면 권은영 권사님 보고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선 그 교사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주도해서 그 일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삶을 성공하지 못해요. 아, 책임의식이 강했다고? 아니요. 책임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진짜 책임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잘 최선을 다해서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삶에 성공하더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쇄신해라. 규칙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책도 봐야 되고, 또 뭐 견학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데,
다윗 왕의 말씀은, 그 다윗 왕의 삶의 습관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 신앙적인 관점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인,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생관과 인생관이 투철해요. 죽고 사는 것에 관하여 분명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은 저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저렇게 살아요. 실제입니다. 그냥 저렇게 살아요. 그냥 저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무슨 복이 임하는지 알아요? 첫 번째, 생명을 얻어요. 생명. 두 번째, 평안을 누려요. 생명과 평안은 모든 축복에 대한 포괄적인 가장 대표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리고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그 평안이 올 수도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안정을 주신다는 거죠. 안정을. 어떤 상황에서든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질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전번 개역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라고 했는데, 요즘 개역 개정, 다시 이제 개정된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써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요 몇 달 동안이나 이거 시편 1편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표현해야 더 맞는 거 아닌가? 왜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이렇게 악인들, 또 그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딱 복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석가들은 또 제가 관심 있는 곳에 꼭 관심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박혜미 집사님 댁에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적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읽는 순간 그냥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역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친구가 강남 간다고 강남 가거나 친구가 시장 간다고 시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강남에 볼 일이 있을 때 가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시장 갈 일이 있을 때 가는 거지, 무리에 휩싸여서 나의 주체성이, 나의 의도가 감춰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구나. 복 있는 사람은 확실히 주관성이 있고 자기 삶에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은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만 옳았고 남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남들이 너 그렇게 어려운데 산으로 가서, 새처럼 산으로 가서 피하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자기는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기를 맡겼다 이 말이죠. 자기의 위기스러운 그 삶의 모든
현장을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떼거지로 몰려들잖아요. 자기한테 연합하여 악을 음모하잖아요. 합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모든 세력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항상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무리들을, 소수를 굉장히 멸시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악인들의 그 표현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악인들은요,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남을 괴롭힐 때요, 자기들이 떠들썩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오만한 잔치 자리에 자기들이 있고, 저들은 지금 당하는 사람은 못나서 당하는 것처럼 비웃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조롱과 비웃고 멸시하는 자리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요, 혼자 섰어요. 혼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악으로 치우쳤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로마서 1장에 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질인데, 자기들끼리 합세해서 자기만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또 옳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와 한편이 되고 한 머리가 되어서 도둑질한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즐길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잘한 것처럼, 야, 먹으니까 맛있지?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았지? 그래서 악은 그런 이상한 특질이 있어요. 선은요, 선한 사람은 잘 권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하면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악은 이상하게요, 남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약도, 요번에 그 어떤 아이들 2명이 누가 준 음료수인가 뭘 먹었는데 갑자기 구토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잖아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 건네준 음료수는 먹지 않는다. 요즘은 마약을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아이들에게도 전파시킨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한번 먹으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잖아요. 참 신기하죠. 무섭죠. 근데 악은 그렇게 돈도 안 받고 막 전파하는 특질이 있어요. 이 파급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자주 불륜을 이야기하지만, 불륜을 행했던 이제 남자들이야 항상 그 생각에 차 있으니까 그렇고, 아줌마들에게 아줌마 언니들이 옆에서 권하는 거예요. 그 유행처럼 퍼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처음에 못하거든요. 겁나서. 근데 선은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 못해요. 내 돈 들여가면서 권하지 않아요. 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막 그러지, 선은 잘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이루는 것이 대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세가 꼭 승리하는 길도 아니고 옳은 길의 기준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은근히 그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며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그들을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질투도 하면서 혹시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대세 많은 사람이 해, 이게 유행이야, 안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지 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셈을, 우리들의 삶의 셈을 맞춰놓은 분들이어야 돼. 이미 끝냈어요. 우리는 계산 다 해봤는데 그 삶이 손해고 내 삶이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가는 삶에 당당한 거예요. 그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분별된 삶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누가 혼자 툭 떨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그걸 사는 앞장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누구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을 발견할 때 이 시대는 치유받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만이 아니고 피조물 전체가 치유받을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혼자 그 걸음 걸으시면 돼요.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올 거고 그들도 다 죽을 거니까 같이 따라서. 근데 먼저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척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 누가 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지도력, 우리 기독교적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다고 해서 이론을 내가 많이 배우는 걸 자랑하느라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론을 판단해 봐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의 삶은 무엇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그냥 삶에서 긍정적인 삶을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약간의 환경적 여건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서 잘 체득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많은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적 삶이에요. 신앙적 삶은 일반 성공적인 삶보다 단계가 더 높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신앙의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영생의 축복도 가져오는 그 결과를 갖고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된 가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셔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당당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꽉 차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거만 떨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들통날 거니까. 그러나 든 게 없으면, 그래서 빈수레가 일어나고 빈깡통이 소리가 더 크다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것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것이 휘몰아쳐도 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매번마다 자기가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더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매번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약속을 인한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으로는 바로 그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하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특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의 그 자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거부하는 그 악은 거부하지만 찾는 것이 더 적극적인 자세잖아요. 이 찾는 것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릴 것을 우리가 더 잘 버리죠.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이게 버릴 걸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빛 가운데로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선을 행한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는 행동을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데요. 싫어한대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빛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심장을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가 빛 가운데 선한 데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한다는 것은 자꾸 되새기는 거죠. 자꾸 생각하고 되새기고 혹은 외운 것을 또다시 한번 읊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내 삶에 계속 적용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야 오늘 이 일을 만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갖는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 바로 바울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행복한 지도자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건지 안 닮은 건지 이게 지금 그냥 거지를 닮은 건지 악인을 닮은 건지 뭐가 뭔지 그냥 이게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마음만은 자유하답니다. 주의 말씀이 저를 주도하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그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서 받은 말씀, 또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무슨 복?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걸 생각하면 진짜 두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좀 없으면 좋겠고 잠깐 떠났다가 내가 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오시고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나의 소원이기를 정말 바라셔야만 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니까 아멘 하고 나가봐야 되겠다. 아멘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시대의 특질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요,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요, 제가 사는 삶에서 보니까 신앙인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서든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더 인정받았지. 많이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당당하니까 그 모습을 좋게 보고 친구가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저 확신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때문에 지금 손해받는 일이 없다면 소극적인 신앙인이에요.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의 영광의 제일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그분의 사람임을 밝히기를 약간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신앙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신앙대로 못 살아가지고 박해를 받잖아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교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박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 때문에 진짜 손해가 있으셨던 분들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다. 그러면 신앙대로 안 사는 거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산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시대는 좌우지간 그런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꼭 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할 때는 복수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 이렇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해놓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떼거지가 더 있다는 거죠. 새가 더 강하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도 또 속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대치기 당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에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극간거 에게 이거 하려고. 아니,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대신 희생시켜 주셨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다른 많은 것을 선물로 또 주시지 않겠느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분이 다른 건 덤으로 안 줘요? 좀 그 삶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게 그래서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조롱받으면서 살아? 에라이, 죽어서 있는지도 없는,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있는 줄은 모르니까 그러지. 믿음을 갖고 구원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가치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그 저자가 미상인데, 이건 다윗 왕이 아니고는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없고, 다윗 왕이 아니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시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 왕의 시라고 생각하고 시어 자체도 다윗 왕의 시어예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다윗 왕의 시라고 생각하는데
좌우시간 다윗 왕의 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밝히는 것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묵상하시고, 우리 자꾸 묻잖아요. 사랑해? 나 사랑해? 그 사랑을 잘하는데 어느 때 내 아내가 혹은 내가 내 아내에게나 내 아내가 나에게 표정 한 번만 이렇게 줘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나게 들려고 그래요. 나 사랑하는 거 알고 내가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서로 그러고 있어요. 매번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여야 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거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어떤 결말이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다윗 왕의 시편 23편 말씀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모든 곳에서 승리가 되고 죽음의 고비에서도 죄악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다 구원함을 받고 먹고 마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영혼과 육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론이 시편 23편의 결론이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나를 너그럽게 대하주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영원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분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쫓겨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분 품에서. 그 축복 우리 다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엄청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휩싸이지 않고 혼자라도 자기가 판단하는 옳은 길에 섭니다. 둘째로 그 자기 주관과 삶의 방향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매번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되새기고 되새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확정한 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 스티븐 코비가 이미 다윗 왕 때 나타나서 다윗 왕을 개인 교수하고 그때 다시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와서 이 시대에 그 책 쓴 게 아니에요. 양심 앞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격과 모든 것들의 기본은, 인격의 기본은 정직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요,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요. 여기 지금 뭘 말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말하거든요. 근데 자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습관이 생기는데, 그 습관을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격이 거둬들여질 것이요, 성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여요. 성격은 인격이죠. 인격의 최첨단 한 단어가 뭐라고요? 정직, 신실, 신뢰, 뭐 이런 거죠. 속임이 없는 삶의 자세,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정직한 것,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우리는 저렇게 지금 시냇가, 우리 대한민국은 바위 틈 속에도 나무가 크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나무가 있고 어디를 가나 풀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지대가 있었잖아요. 냇가 옆에만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전국에 다 냇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와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시냇가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은 주께 있어요. 주님께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확인할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악인들과 휩싸인 모든 삶에 내가 봤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축복된 삶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주께 우리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복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23장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오늘 3절 본문에 그런 사람들의 축복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함께 붙어 있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모든 복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